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직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입니다. 본문 1절에 7별이 나오죠. 이 7별은 7교회 천사들이고 7 금초대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의 면전에 지상에 있는 그러한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청주 성경 침례교회 하면 거기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그 천사를 보면 청주 성경 침례교회가 거기 또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주님의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성도들의 열정은 어떠한가, 그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믿음의 상태까지를 낱낱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본문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AD 90년경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고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하면 AD 30년으로부터 20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교회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안티옥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러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마술과 그리고 우상들 그리고 철학의 도시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로 고난받은 이곳에서 대단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란노 학교에서 2년간 사람들을 가리켰던 그러한 교회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로 일하며 수고하고 인내하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했죠.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칭찬한 교회예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모든 그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교회죠. 사자굴이라든지 화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죄들이 용서되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확신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통치자의 그 지시에 의해서 불순종한 그러한 자녀들이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이방인이었죠. 그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었던 자신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상에 그들이 영적으로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천상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죠.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 행위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힘차게 전파한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말이면 어떻습니까? 주중과 주말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뿐만 아니라 거리, 직장 곳곳에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터에서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지만 대부분 매주 이와 같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 또 많은 마귀의 사람들과 그러한 형편들로부터 공격을 받죠. 압박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많은 구령의 열매와 그리고 성도 간의 성경적 교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을 성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게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만일 가운데 다른 성도를 이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 또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참으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교회에 다니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하고 아직도 살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삶이요, 손해를 대단히 많이 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 성경적이고 강한 정통성을 지닌 일하는 교회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첫사랑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러한 감격, 열정, 그리고 순수한 믿음, 이것이 시들시들해져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대단히 잘했는데 이제는 시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점점 시들어져 버린 것이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꼭 갖고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영원히 여러분이 견지해야 할 그러한 귀중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지역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무슨 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 혼자 목사 되고 말이죠, 교회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여기서 준행하는 무슨 주의 만찬도 하고 기도회도 갖고 그 다음에 무슨 예배 순서는 어떻고 이런 것을 그대로 수행한다고 해서 지역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열정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조직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면, 자기를 파멸시키는 영적 존재를 모르면 말이죠, 믿음을 견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좋아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거기에 마귀의 종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마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아무리 믿음이 크고 좋아도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 그들과 손잡으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이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슬며시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인 앞에 돈을 놓습니다. 돈을 놓기도 하고 또 이성을 놓기도 하고 또 자녀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온갖 것을 마귀는 다 사용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가, 또 그 지역교회를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 동원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서도 진리의 지식에 정착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탄에게 딱 넘겨버리시는 것이에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마음이란 뭐예요? 마땅히 자기가 지키고 해야 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궤도를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병들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혼시키고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실직시키고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재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교통사고를 나게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려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전투나 전쟁을 할 때 약한 부분에 가장 강력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켜가지고 그걸 뚫어버리는, 돌파를 시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댐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듯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은 가장 막강하고 중요한 지역에 강력한 힘을 투입시켜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반 제도교회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반 교회 다닐 때 무슨 많은 일들이 벌어졌나요? 별일 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게 되면 자신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또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 각종 일터에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생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기에 빠져들면 큰일 나는 것이. 거기에 빠져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고 거기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 연단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한 시련과 연단을 겪는데 그때마다 마귀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겸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도 마귀가 옆에 같이 붙어서 그것을 부추겨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 자녀를 주님보다도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 빼앗겨서 누가 자기 자녀에게 잘못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또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버려요. 마귀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또 자신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렇게 마귀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심각하다. 너 이제 길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서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기 삶을 위해서 거기 매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평범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실족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그 양심을 통하여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도 그 말씀에 민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거기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영적 전쟁을 통하여 패함으로 교회가 점점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역교회에서 한 사람이 믿음이 약화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또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한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고 이렇게 쭉 복음도 잘 전하고 고난도 이겨내고 했지만 이제 서서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 열렬한 사랑의 실천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흠들이 생겨나면서 이 교회가 그 안에서 마귀가 그 교회를 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선악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천상에서 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지역교회에서 선과 악,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또 그러면서도 그 죄를 은폐시키고 그것을 주님께 자백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천사가 있기 때문에 옆에 지금 주님이 여기 와서 같이 생활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다 알 수 있고
그거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7편 9절에 오 악인의 악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시니. 사람의 마음과 속을 어떻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속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여러분은 승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의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여러분 어때요? 이 성경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성경 구절이 매일 듣는 구절들을 매일 들어도 말이죠. 그 구절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동화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그분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넘치게. 조금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라고.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 줄을 너희가 알미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뭐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무슨 큰 내가 뭐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제시하는 카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흔들지 말라.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교회와 같이 그리고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 첫사랑,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혹시 여기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저는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너무 잘한 거예요, 과거에.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내가 저버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지금까지 그대로 그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까? 안에서? 셋째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침체된 동기를 깨닫고 자신의 타락을 시인하라 그 얘기죠. 시인하고 돌아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회개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그 얘기죠. 그것은 믿음의 타락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타락하고 있다. 믿음이 타락됐다. 그 인정하라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과 목적과 행실을 온전히 바꾸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실행하라는 것이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주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교회에 주셨는데 은혜와 그 교회에게 주었던 은혜와 자비를 옮기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자비와 은혜를 뺏어가 버리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일을 주시지 않겠다. 주님의 일을 주시지 않겠다.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역교회가. 또 힘과 영향력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게으름, 무관심, 방종, 우유부단 이것을 뉘우쳐야 함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조명을 어떻게 꺼버리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조명을 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그 곁길로 가니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런 거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는 행위가 아주 괘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오 어리석고 지각 없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에레미야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일주일 동안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한 모습이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영적 전쟁할 때 내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너 그거 돌아라. 아니,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니 전쟁하는데 어느 쪽으로 공격하고 어떤 무장을 하고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하시고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얘기죠. 도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공격하여서 그 성을 탈취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말씀과 행동,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끝까지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파고 들어가서 완벽하게 자신이 이길 때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놓고 있으면 말이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영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영리하죠. 너무나 영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과 방향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있는 이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해서 그것에 따른 것인지, 그 인도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인도함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옛 성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넣어준 것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인지를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나중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기차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왜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잘 넘어가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나 교회 다니고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즉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관장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서 걸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자부심을 없애고 겸손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유함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도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에베소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변화를 받. 내가 변화 안 된다 그러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세상 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옛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활 형식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러한 교회가 성도들이 시무룩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서 움직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시고 그 길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교제할 때 마귀는 우리 곁에 바싹 붙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점검하고 체크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가 변화되고자 노력할 때 옆에서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책망해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달아 바로 돌아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